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축복을 낳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참 저분은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분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걸 또 보고 감동받은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저분은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분이야. 이런,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의 관할이 이제 군대적으로는 51사단 관할입니다. 그리고 51사단 예하의 이제 연대들과 대대들이 화성시에 이렇게 곳곳에 이제 조그마한 부대들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차로 한 5분 정도의 한 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대의 군종병은 이제 군인들 중에서 신앙을 이제 이끄는 사람을 이제 군종병이라는데, 그 군종병이 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접니다. 저는 여기 대대의 군종병인데, 쉽게 내용을 말하자면 이제 51사 주일날은 그 예수 믿는 청년들하고 군인들하고 51사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는 그 대대 안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수요일이나 혹은 목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 와서 좀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편지예요. 근데 너무 정성이 갸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요일 날은 우리가 예배가 있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가겠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가서 만나고 한 대여섯 명에서 뭐 10명 그 사이에 크리스천 병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 정도 좀 있어 이제 익숙해졌는데, 저한테 편지했던 군종병이 어느 날 목사님 좀 상담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들어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대학을, 우리가 화성에 있는데 그 화성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데 수원대학교 있거든요. 거기 생물학과를 다니다가 군대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게 되면 다시 수원대학교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가정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 혼자 어머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이 있는데 형 하나가 형 역할을 못하고 맨날 술로 산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그 형은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형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고 자기가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자기가 생활을 감당도 하고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고민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집에 또 식구들이 다 예수 믿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우리 하나님 복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그러자. 그리고 제대하면 한번 나를 찾아와라. 이제 인사 겸 겸사겸사 위로 겸 얘기를 했는데 제대하고 진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 기거하려니까 아무데도 기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집에다 짐을 보따리를 풀고 한 2주인가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동네에 월세집을 얼른 얻어서 이제 거기에 있고, 그리고 바로 복학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저희 교회 주변에 조그마한 그 중소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1년이든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다녀서 그걸 좀 잘 모아서 등록금에 좀 보태라.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제 그렇게 큰 틀을 잡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그 틀에 맞춰서 와서 교회 학교도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봉사를 잘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복학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등록금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눈치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교회에서도 좀 보태고 저도 좀 보태고 해가지고 몇십만 원인가, 아무튼 뭐 지금 정확히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장학금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인가 그 장학금 받은 것을 11조를 했어.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야, 너 이게 장학금 준 거는 네 수입으로 준 게 아니라 너 학비 모자라서 교회에서 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준 건데 11조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그냥 왠지 마음이 찜찜해서
그렇게 그래도 좀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에 따라 살아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착실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과를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항상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벌로 보지 않으셔요. 눈여겨보시고 그로 하여금 적십자병원 그쪽에 이제 생물학과니까 약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적십자병원에 약 담당하는 그런 이제 제약회사에 취직이 됐고 또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몇 년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그게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사직서를 쓰고 기도하다가 시험을 봐가지고 화성시에서 뽑는 공무원 시험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화성시에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우리 교회에 오고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 화성시에 가면 안 가면 모르지만 가면 최영성 목사님네 교회 안 가면 너 인간 아니다. 거기 가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싱글로 있다가 졸업하고 갔는데 그 몇 년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애도 둘 데리고 4명이 왔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갔다가 한 몇 년 만에 4명씩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 공무원 생활 잘하고 축복받아서 가끔 지금도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 탓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반드시 역사에서 아주 불우한 환경이라도 그를 복된 자로 마치 요셉과 같이 그렇게 들어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그 제목 자체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모세의 상태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 아시다시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저도 그 느보산 쪽에 갔는데 밑에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 그 판문점에서 보면 북한 땅이 이렇게 보이고 통일전망대에서 보면 북한 땅 보이듯이 이렇게 구릉지인데 요단강 지나가고 서쪽 편이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렇게 눈에. 그런데 거기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근데 못 가는 건 못 가고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잘 돼야 되잖아.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잘 되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의 손에 딱 쥐어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쥐어준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나중에 또 이제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나님한테 대든 일도 있고 또 순종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둘씩 주신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걸어온 세월을 쭉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또 이렇게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그 상황을 쭉 다시 재리와인드 하면서 거기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네들이 줘야 이 말씀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복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재차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성은 사실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전체가 한 덩어리의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37절부터 40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설교는 전체를 아우러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많이 사랑해서 후손인 너희들을 택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드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니.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인도해 낸 거야. 그리고 이제 뭐잖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거기 가면 너희보다 더 강력한 부족들이 너희들을 이게 밀어내려고 그들이 버팅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면서 마침내 너희가 그것에 들어가게 할 것이야.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기까지 들어가게 하실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분이 과연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느냐? 천지상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것을 너희가 꼭 명심해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것이 너와 네 후손이 복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40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됐냐면 전 정말 내가 잘 되고 싶거든요. 전 정말 성도교회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잘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도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40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 방법과 원리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받고 싶냐? 네, 복받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 말을 기억해 들어. 그런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로,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패턴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영역이 있고 그것이 만나졌을 때에 맺히는 열매, 이 큰 틀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뭐냐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우리의 영역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과 순종이 연결됐을 때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전반적인 거라고보다는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역인 순종의 범위 안에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 영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그럼 잘해야 되는데, 순종을 잘하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든지 순종 자체를 언어적으로든지 그 순종의 삶을 산 이 순종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도 순종해야 돼,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완전히 180도로 삶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순종 안 하면 난 큰일 나, 죽어.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으려고 믿는 사람들 정보 입수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의기양양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이건 좀 무서워요. 무섭게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그 자리에서 180도 돌아서가지고 예수 증거하는 사람 확 뒤집어졌을 거예요. 순종하고. 왜냐하면 순종 안 하면 딱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순종이냐면 최영석 목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연구하고 들으면 아이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네 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 자체가 세 번째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뭐로 잘해야 되느냐 할 때 말씀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으로 제 말씀을 증거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만, 물론 많이 있지만 크게 여러분들 외우기 좋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것을 아는 것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기, 머리로는 그게 아닌 줄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자꾸 그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목사의 말로만 자꾸 착각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대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고 최용성 목사의 철학이나 그 인생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이해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게 뭘 필요한지 모른다 그래도 그 말씀이 필요치 않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오늘 본문 뭐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신론에 대한 것은 뭐 한 학기 공부를 해도 다 끝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37절에서 39절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쭉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조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를 택하신 분이고 네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괴로워해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분이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제거하면서 들여보내시는 분이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3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좋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나님 외에는 없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생각해봐도 전혀 좋은 게 없네. 그러면 그냥 이 시간에 주무셔도 돼요. 근데 내가 정해도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야. 그러면 귀 담고 들으셔야 돼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영적 엘리트로 키우고 싶었어요. 무슨 세상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영적 엘리트로.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군인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답게 키우고 싶은 교대에 어떤 이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백성 아닌 사람이나 긴 사람이나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사는 하나님 백성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런 백성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너희가 확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엘리트화시키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엘리트화시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어찌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데 법이 몇 조 몇 항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법을 지켜야 돼.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은 내 속에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뭘 어떤 걸 행정적인 행위를 할 때도 이거 법에 어겼나 아닌가를 다 찾아 하고,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고 영적인 엘리트화 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붙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순종했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엄청나게 탁월하고 절대적이고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 추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네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닌데 그러면 성경 다시 써야지.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거나 본문을 볼 때 보면 어떨 때는 사실 목사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언어적으로 이해 안 돼. 하나님이 이럴 땐 좀 이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썼으면 성경을 요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그래도 제가 바꿔서 써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않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 내가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해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내가 모른다고 그 말씀이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6절을 보면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많은 사람이 너희들을 작은 나라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말씀을 지켜 이 민족.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고 완벽한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면 그렇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너희들을 우습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과 위대함은 굉장히 우리 피부로 느끼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 책들이 있죠. 여러 집에 가면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책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성경책보다 더 오래된 책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성경책이 작년에 내가 서점에서 5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 생긴 게 아니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게 막 구전으로 당겨서 그다음에 실제 기록하고 뭐 그걸 편집 작업하고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여기 내용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성경책보다 세상에 많이 팔린 책이 우리가 베스트셀러인데 성경책보다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자, 종합해 볼게요. 수천 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인문학적으로 평가할 때도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성경책 꼭 들고 오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가슴에 딱 들고 와. 감추고 오지 말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이 내용이 완벽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말씀에 대한 그 누가 하셨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건지를 알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하냐면 축복의 약속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 한 문장 안에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과 그러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 한 문장 안에 같이 있다. 한 문장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과 순종 그리고 축복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믿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축복에 대한 거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왜 자꾸 염두시키냐면 순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순종이 어려워요. 저 자신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그리고 특별히 MZ세대들, 젊은 세대들, 청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가르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절기 설교가 어렵고요, 순종 설교가 어려워요. 잘못 들으면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말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순종을 안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순종해야지 복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데 그걸 뺄 수도 없고.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든 저렇든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도 알아. 그래서 그 대신 네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축복을 그 다음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서 힘들지만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장차받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세상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갈 때 얻어맞지, 감옥에 갇히지, 죽인다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지, 배고프지, 돈도 없지, 춥지, 덥지. 고린도 후서에 자기가 겪은 걸 쫙 적은 거예요. 얻어맞지. 상황으로 보면 그거 안 당하려면 간단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돼.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감당하기 때문에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해요. 순종하면서 수없이 놔버릴까? 아니지, 잡아야지. 놔버릴까? 아니지, 잡아야지. 이런 과정이 바울에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붙잡았을 때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강력하게 임했던 말씀들이 뭐냐면 장차 너를 위해서 받을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것을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끝까지 하면서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는 상, 오면 여기서 주겠다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준비해뒀다가 아니라 아예 스토어라고 진열해놨다 그랬어요. 저는 그 본문 그 단어 보고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는구나, 준비해서 줘야 되게, 이게 아니라 이미 받을 상을 이렇게 스토어해놨다. 이 진열장에 딱 진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내가 지금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니 어찌 거기서 물러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장단점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마지막 절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런 얘기가 7교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그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반드시 견뎌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이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모든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교인들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은 목사님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본심도 그렇지만 새벽에 제가 1시간씩 엎드려 매일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겠어요? 저는 모세의 이 마음을 100번 이해해요. 나는 못 가지만 너희는 가서 잘 돼야 돼. 제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가 뭐 나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나 뭐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나 좋은 밥 맛있는 밥 뭐 기름진 거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교인들 보면 또 마음이 철렁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하는 교인들 보면 그것도 요새 물가 어쩌고 뭐 그러는데 유가 어쩌고 그러는데 또 그 가슴 철렁해서 기도하고, 예. 또 자녀 때문에 또 시험 이제 몇 번 치르는 시험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 앞두고 있는 그런 아이들 청년들 보면 제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변수는 뭐냐면 그것을 순종하냐 안 하냐의 변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바짝 따라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